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뵙고 오늘도 이어서 계속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섬기시는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고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외치지도 않고 그 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드시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어떤 자매님께서 그 다니시는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께 정말 오래 다니셨던 권사님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오랜만에 마지막 때 그 재림 복음을 오랜만에 정말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답답하신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정말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예전에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누겠지만 사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탄이 행하지만 그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사실은 맥락이 그것을 똑같이 나눌 건데요. 이 제목처럼 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마지막 때 구약시대의 바벨론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기 위해서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하지만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 너무나 이렇게 거기만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또는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그때로부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것들, 물질이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눈에 드러나는 거, 바로 뭔가 실행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고백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크게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 죄악을 제가 너무나 못된 짓을 했고 정말 내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도 정말 이 더러운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정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우리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아직은 잠자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함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을 깨우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인 우리 민족도 이방영 일방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깨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의 단일 정부와 적그리스도 곧 나타난다는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사탄이 자기 마음껏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방법으로 실제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통해서 악을 정말 사탄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구나, 그리고 그 시점,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마저 하다만 그 자료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이야기하다 만 것은, 항상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는 제가 축축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누구도 사주팔자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예지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은 곰과 사자와 표범 이런 짐승들이 나오죠. 사실 이런 짐승들은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왜 7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표범, 곰, 사자 이러한 머리들을 세어보면 전부 다 7개가 됩니다. 무서운 짐승까지 해서 여기서 전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다가 계시록에 보니까 이것이 합체된,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뿔이나 머리 이런 것들은 어떤 세력, 국가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연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때 하나가 되어져서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사탄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시대는 정치가 하나요, 종교가 하나요, 경제가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죠.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다스렸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치, 종교, 언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엮어서, 특별히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경배해라. 거기다 짐승에게 절을 해라.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짐승의 표가, 그들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너희들은 내 노예야, 내 백성이야, 짐승의 나라의 짐승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짐승의 표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뭐 컴퓨터가 짐승의 표다, 거기 보니까 666이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얘네들이 어떻게 정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의 백성으로, 짐승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제는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어떤 것이 짐승의 표인지 모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무지하면 안 됩니다. 미혹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을 비춰보지 않으면 전혀 그런 걸 느끼는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혼돈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은 사람을 죽이며 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 국가들이 니들 국가의 주권을 내놔, 우리 하나가 되자, 서로 싸우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라고 하면 그들이 아 맞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차 대전에는 거의 9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야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하나로 만들자.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여기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국제연맹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때 당시 미국의 윌슨 미국 대통령이 이를 옹호는 했지만 세계 정부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표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를 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1차 때는 거의 900만 명이 죽었는데 2차 때는 거의 뭐 정말 그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5,2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들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금 이런 전쟁이 나고 모든 혼돈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들이 최종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어디로 이 사탄은 몰고 가자는 하는 거죠. 신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도 정말 그때도 히틀러를 통해서 정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학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대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열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알리아라고 하는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탄은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자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양면성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정말 이 땅에는 사탄이 아직도 그것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유엔이 형성이 될 때 여러 가지 중간에 스타 외교관이 그 당시에 엘저 히스라고 하는 간첩이죠. 스파이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유엔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마크처럼 유엔 마크가 있는데 이 전시는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엘저 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파이인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소련과 내통했던 그런 스파이였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를 소련과 협의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하는데 근데 많은 나라들이 스탈린 쪽으로 소련 쪽으로 많이 편입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엘저 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죠. 유엔조차도 여기 보시면 소련의 마크에서 따오게 된 계기도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이 유엔은 근저 베이스는 뭐냐? 공산주의, 전체주의입니다. 그 전체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좌파적인 사상이 깔려있죠. 현재 유엔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계시록 13장을 저희가 읽고 해석을 이것들이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라는 형태로 나타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고 어떤 영적인 거야,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세상을 살펴보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잘못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 신학자의 어떤 주장일 뿐이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가 일하는 것이 일부 억지스러운 주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고르바초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황들이 계속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 자료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만 보지 말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둠의 상자에 집어넣지 마라. 그것을 보고 해석을 A, B, C, D, 저는 그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려놔야죠. 그러면 시나리오 A로 해석한 것이 보니까 실제 세상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더라 라고 보면은 유심히 그 시나리오 A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 것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도 맞습니다. 짐승의 뿐만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증거 자료를 제가 어떻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 NWO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New World Order라고요. 신세계 질서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물이 고르바초프죠. 책을 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재건이라는 뜻인데, 자, 이 양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옛날 텔레비에 많이 나왔었죠. 이 분이 보니까 전 세계 전쟁이 너무 많이 나더라. 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 두 번째로 종교적 갈등이 있더라. 세 번째로 경제적 갈등이 있더라.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특별히 정치, 종교, 경제 이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 전쟁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정부를 하나로 만들면 되게. 국가를 하나로 만들면 돼. 이 사람의 해결책은 그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갈등 요소를 없애려면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 만들고, 경제를 하나로 만들면 된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이요, 교황 바오로 2세가 고르바초프와 예전에 비밀리에 회의를 하는데, 베를린 장벽, 옛날 구소련과 동독과 서독이 있었죠. 그 사이를 베를린 장벽, 어마어마한 긴 장벽을 쌓았는데 이 두 사람이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없애자. 왜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나눠져 있어 싸우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냐면 그 나라들을 자꾸 합치는 거예요. 왜? 여러 나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결론은 뭐야? 정부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들의 싸우니까 합치자.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물밑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89년 11월 16일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신세계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사건들 뒤에 어떤 것들이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황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세계에서는 세계의 단일 정부라는 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유력자들이, 위정자, 종교인들, 교황 같은
전 세계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교황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비오 12세 교황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재임을 했고요. UN 창설 때도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바이털 스피치스 오브 더 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959년 12월 15일 세계 영방, 그 다음에 정부죠. 유산이라고 해서 3단계를 거쳐 평화가 온다. 초국가적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유엔을 인정해야 된다. 국제적 우호 관계에 힘쓰는 모든 기관과 전력을 다해 협력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카톨릭은 민족주의적 편협함을 극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민족주의는 그들의 논리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민족주의는 어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편협하다라고 이렇게 까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편협함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유엔이 만든 집단 학살 조약의 비준을 주장할 의무가 있다. 집단 학살 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유엔이 만든 집단 학살 조약에 미국 레이건이 1988년 11월 11일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12월 9일 날 상원 의원이 비준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집단 학살 조약, 뭐 이게 엄청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현대판 차별금지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에게 물리적인 상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때 범죄시하는, 지금 현재와 소위 그 동성애자나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그 대다수 정상적인 그 사람들이 이상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때에도 그러한 것을 집단 학살 조약이라고 해서 그때 인준이 됩니다. 요한 23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엔의 과제의 중요성과 고결함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하고, 회칙은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명확한 신학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세계 정부 수립을 옹호했습니다. 세계 정부는 공공의 권위라고 하고요. 모든 나라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바오르 6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 67년 3월 26일 회칙에서 과연 누가 점점 다가오는 세계적 권위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를 통해 정치적 사법적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권위를 국제적인 단체와 공공관리직과 언론과 선생과 교육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친세계 질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오르 2세입니다. 2004년 12월 바티칸 시티 CN을 통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 평화를 외쳤고요. 민족 간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신세계 질서를 계속 외쳤어요. 그는 이것이 평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유엔의 목표에 기반하여 새로운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W, 즉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전쟁이 나니까 정치가 하나를 하자, 종교를 하나로 하자, 경제는 뭡니까? 돈을 하나로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따 설명드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유엔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 했어요? SDGs, 지속 가능한 발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고자,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겉으로 세계 단일 정부 만들 거야, 유엔을 통해서 목표가 2030년까지 세계 단일 정부 만들 거야, 이런 목표로 할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바보처럼?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겉으로는 명분을 내는 거예요. 야,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북극곰이 정말 불쌍하게 죽어가, 사라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지구를 살려야 돼 하면서 너희들 자유를 조금씩 내놔. 명분을 걸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겪었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뒤에서는. 겉에서는 유엔을 마담을 통해서 마치 세계를 위하는 것처럼,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일들은 똑같이 요즘 보면 교회에서 환경을 운동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교회들은 이러한 악한 세력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G20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올해 9월 14일자 기사입니다. G20이 전 세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이라고 하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아이디를 신분증입니다를 도입하는 계획에 동의했다. 각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자금 유통을 감시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 이 G20에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은 해당 주제에 관한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다. G20은 글로벌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아이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주요 20개국 정상은 암호화폐의 국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의에서 암호화폐 금지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에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 암호화 자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국제통화기금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SNS에서 G20은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을 형성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암호화폐를 금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는 암호화폐 규제 조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암호화폐와 유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경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내막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NW, 겉으로는 뭐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는데 이것도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SDG,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많이 생긴다. 굶어주는 사람이 많다. 명분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살리자. 누가 여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ID 2020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결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원 월드 거버먼트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시는 목사님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하나님 그 목사님들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말씀이 이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공부하시는 깨닫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사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짐승의 표일까 그것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앞으로 나올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디지털 신분증 그러니까 모든 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들 통합하는 거 어디를 가거나 어떤 것을 매매를 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냐면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 인증이 돼야 되잖아. 온라인 어떤 쇼핑을 할 때도 인증이 돼야 되죠. 그 인증을 전 세계적으로 ID 2020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을 공통으로 전 세계인을 쓰는 신분증을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매매뿐만 아니라 어디 우리가 옛날 그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디 해외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신분증이거든요. 이것이 자 보세요. 성경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여러 개 더 있겠지만 한 6가지 정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누가 주는 것인가 그가라고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지 여기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멸망의 아들 그 아들이 복수가 아니라 The Son입니다. 한 사람 세계 단일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를 다스릴 하나의 대통령이 생기겠죠. 하나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발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대상은 누가 될 것이냐? 모든 자. 성경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어떤 특정 국가만 한다? 그거 짐승의 표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아까 제 뉴스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사용이 되는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고.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하겠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디에 받아야 하나?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 성경 버전 중에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보면은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이라는 것은 그 몸 안에 여러분 팔, hand, right hand 그 다음에 팔 이 부분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 어디 버전에는 on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붙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것들 보면 우리가 대충 어떤 것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나? 당연히 그렇죠. 우리 디지털 화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CBDC 국가에서 발행하는 블록체인이죠. CBDC. 근데 요것을 하는 어떤 이따 뒤에 CSRQS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것을 받았을 때 몸에다가 뭔가를 칩 같은 걸 넣었을 때 종기가 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것을 칩 같은 거를 안에다 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기술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는 것인가? 짐승을 경배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통합되고 인가된 세계 단일 종교가 생기겠죠. 그 단일된 그러니까 통합된 거죠. 종교 다원주의로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종교 다원주의 형태의 연합된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 이외의 것들은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될 수 있어. 유일사상, 유일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는 우리한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불법이 되는 거죠. 그것들은 몇 시든지 다 죽이게 될 거란 거죠. 경배하게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정말 옛날처럼 절을 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CSRQSM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전 블랙록 펀드 매니저였던 에드워드 다우드라는 사람이 그레이트 리셋이 실행이 될 것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맨 마지막 때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지 실제 해커들이 투입이 됩니다.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 해커들이 그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이상한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게 됩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외부로 유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심각한 재정적인 붕괴가 발생할 것이고 제시된 시나리오로는 초인플레이션, 무가치한 미국 달러,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범죄, 정전, 인터넷 중단, 식량 부족, 기타 등등 이런 지금 같은 전쟁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심각한 것이 됐을 때 혼돈이 세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이걸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응? 내 자유를 다 줄게. 빨리 이거 누가 교통정리 좀 해줘.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 독재자가 나타나. 옛날에도 히틀러도 엄청난 독재자가 나타날 때도 그때도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엄청난 그런 혼돈이 발생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강력한 지도자,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시점이 만드는 겁니다. 얘네들 목표는 언제까지? 2030년까지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때 그래서 미리 얘네들 그것을 예정하고 그때가 됐을 때 새로운 뭔가 하나된 통일된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CSRQ라는 거 뭐냐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등급을 나누다는 거예요. 네 등급입니다. CSRQ라는 것은 등급을 나눈 거예요. C 클래스가 있어요. 커먼 클래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C 클래스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을 맞아야 돼. 그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맞아야 돼.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돼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그리고 돈에 제한이 돼 있어요.
무한정 돈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내 돈이 무한정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기 이 당시에 돈의 단위가 달러가 아니라 여기 뭐 USD라고 하는 새로운 돈의 화폐 이름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한정.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탄소 점수 같은 거 제한을 하는 겁니다. 코먼 클래스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 95.5%가 대략적으로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S 클래스, 이 서버린 클래스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속해 있는 사람들, 지배자 계급이라는 거죠. 지배자라는 계급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어떤 제한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탄소 점수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R 클래스가 있어요. Restricted. 이 사람들은 좀 더 제한적이, 말 그대로 더 좀 강하게 격리 클래스가 있답니다. Quarantined. 여기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조차도 여기 CSRQ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절대로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디지털 신분증 받으면 안 되죠. CBDC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 CSRQ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하나은행이 있다. 새로 전 세계에 어떤 통일된 어떤 그 시스템 화폐가 있다. 그럼 그것이 그 시스템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CSRQ라고 하는 시스템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표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각각 전 세계에 있는 은행마다 그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겁니다. 여기 화면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서버에 아까 말씀드린 지배자 계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화면 캡처를 해서 보내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샘플로 이렇게 외국 사람이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 샘플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서버린 필 고델스키라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쿼런티드 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람, 데이비드 윌콕이라는 사람이래요. SDGs,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2015년에 이때 유엔에서 프란치스크 교황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속할 때, 그러니까 SDGs 이것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연설할 때 뭐 세계 정복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와요. 지구를 살리자, 환경을 살리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들의 세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유엔에 와서 연설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들 나름대로는 작심하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물밑 작업이 이제 준비가 됐고, 이제는 뭔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를 하기 위해서 교황이 유엔에 와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연설의 내용을 보면 결론은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2030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된다. 서로 독려하고. ID 2020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 ID 2020 회의가 있었죠. 예전에 2016년에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런 교황이 연설을 하고 2016년 5월 20일에 그것을 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얼라이언스 파트너, 디지털 신분증을 할 때 파트너 회사가 IT 회사가 있다. 그럼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에센츄어 뭐 이런 거 전 세계적인 SI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 IT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에센츄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데 IT 관련 개발 회사가 들어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때는 잘 몰랐죠. 사실은. 왜 가비가 디지털 신분증 하는데, 여러분 가비가 뭡니까? 빌 게이츠가 만든 건데 연맹이라는 거죠. 여기 홈페이지, 가비라는 홈페이지 가보면 멜랜디와,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내가 10여 년 전에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신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자한 것 중 하나는 접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을 받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요컨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맞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여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 잘 아시죠?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상품은 무료이거나 국가에서 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뺏기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주겠죠. 통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 말 잘 들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얘네들 대놓고 이제 하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도 여러분 보시면 결론에는 이것도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기술적인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블록체인, 여러분 잘 아시는 CBDC를 만드는 기술적인 거죠. 이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AI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것도 모두 사실은 짐승의 표로 가고 그 통합적인 것을 마치 세계 단일 정부 역할을 하는 것처럼 IT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경제 시스템 것들을 이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여러분들 IT 기술 무시하면 안 되죠. 인터넷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오는데 뭐 이것이 어쩔 건데 그게 아니죠. 이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죠. 많은 회사들이 새로 생겼죠. 그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블록체인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좀 숫자로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숫자로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터넷이 이 세계를 바꾸는 것을 만약 숫자로 표기한다면 한 10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될까?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1000, 10,000 그 이상의 어떤 엄청난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은 뭐 투자해서 돈 벌고 그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모든 거래를 중개인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없앨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해외에 돈을 송금할 때 은행을 거쳐서 은행도 중개인이죠. 자, 그러면 은행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은행, 조그마한 은행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어떤 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은행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은 뭐냐? 그 나라의 주권이에요. 그 나라의 주권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선한 사람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탄생했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술 자체는 원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만든 자가 악하다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악한 의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다이렉트로 중앙에 어떤 중개인이 없어요. 중개 서버라든지 중개인 사람이라든지 그걸 다 없애고 소위 P2P라고 해서 사람 대 사람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주는데 그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거래를 투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술 자체가 거래하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거래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럼 이 블록체인을 최초 개발자가 누구냐? 일본의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픈소스로 등록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왜 근거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소스를 보면 여기 혼자 개발했다고 돼 있는데 그 오픈소스에 개발된 소스의 양을 보면 혼자 개발할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적하건데 조직적으로 만들었구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CIA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는데 열을 올렸대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CIA 연계설마저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TV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정보를 올려주셨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이 일본어로 해보면 중앙 정보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CIA라는 뜻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CIA 연결설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이 올리지 않았고 아직도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블록체인 자체는 사실은 해킹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해킹을 당합니다. 이것을 좀 깊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51% 비트코인을 예를 듭시다.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서버 컴퓨터죠. 결국은 그 서버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대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거래장을 모두 10,000개를 발행해야 되는데 10,000개 즉 가장 많은 거 5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1개가 가짜로 발행을 해요. 미리. 그러면 그것이 가짜로 한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킹하는 비트코인 같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도 네트워크가 이것을 뚫린 그 경험 없지만 여기처럼 모나코인이라든지 젠캐시 작은 네트워크 서버가 참여하는 서버가 많지 않은 것들은 해킹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뉴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해킹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해킹 안 당하려면 뭐냐면 전 세계인들이 쓰는 서버.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서버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해킹하려면 전 세계 인구 반 이상의 서버를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을 그 정도의 재력이 해킹하려면 어떤 특정 국가가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국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쓰는 짐승의 나라에서 쓰는 전 세계가 쓰는 이 시스템은 해킹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위즈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창기부터 이 비트코인을 썼는데 이 사람이 해킹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키, 해킹에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열쇠가 해킹을 도난을 당하면 자기 돈만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북한 같은 해킹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얘기를 뭐냐면 그 키가 온라인상 즉 자기 컴퓨터 서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라인이 있다 보니까 해킹 그 서버 해킹 당하면은 그 키값이 노출이 되잖아요. 여러 번 해킹 당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베리칩에다가 넣어가지고 자 키를 여기다 저장을 한 거예요. 베리칩은 자기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아무리 날아다니는 정말 해커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을 해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일찌감치 이 베리칩에다가 자기 키 열쇠를 저장했다면 자기는 엄청난 거부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자기가 베리칩을 넣고 이 오프라인 자기 손에다 넣은 겁니다. 열쇠 키값을. 이 베리칩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가 됐을 때 보안상의 안전을 위해서 베리칩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을 보고 위즈마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경험도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더 나은 장치가 나오면 그런 것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특허를 냈는데 060606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등록증을 받을 때 여러분 원하는 번호 예를 들어서 나는 번호 777 4개가 좋으니까 내 번호 777을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안 하죠. 뇌물을 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특허 번호를 0606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받았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특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했다. 알아들어라. 일부러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구글이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검색 060606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번역해서 구글 다 번역해 주거든요. 번역한 걸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작업과 관련된 인체 활동이라고 써요. 암호화폐 시스템의 채굴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서버는 서버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사용자의 장치에 작업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장치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되거나 이해되는 센서는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허의 내용입니다. 신체 활동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이 채굴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채굴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감지된 사용자 신체 활동에 기초하여 신체 활동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암호화폐 시스템은 신체 활동 데이터가 암호화폐 시스템에 의해 설정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신체 활동 데이터가 검증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수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요즘은 GPS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해. 그러면 내가 암호화폐 줄 거야.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다든지. 그거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든지. 그것을 신체 활동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정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검증한대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너 여기 안 갔지? 왜 안 갔어? 조건이 검증 안 돼. 돈을 안 주는 거지. 소위 말해서 돈, 암호화폐. 채굴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너 돈 안 줄 거야. 노예줘요, 노예 이건. 계시록 13장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것이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특허까지 나와 있고 실제 G20 국가가 전 세계인들이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신분증을 하겠다고 다 합의를 했고 그들이 뉴스에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대통령이나 교황,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세계 단일 국가를 해야 된다. 왜? 싸우니까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 만들고 경제를 하나를 만들다. 우리가 이게 그냥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얘기를 했고 그들이 실제로 특허도 뭐예요? 공룡이야.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왜 그들이 그렇게 일부러 할까요? 이게 그거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주고 알려줘도 유독 어떤 목사님들만 그런 게 이 세상에 없어. 왜 없습니까? 있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상징입니까? 목사님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저한테 반박 좀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두 눈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저기 바코드가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베리칩이 그랬어. 옛날부터 그것들이 여러분들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성경에 예언된 아까 제가 여러 조건들 얘기했지만 성경에 예언된 조건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되는 어느 정도까지 전 세계에서 활용이 되려면 여러분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띄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 방송도 했잖아요. 왜 그런 걸 합니까?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대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상징입니까? 그게. 저를 좀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악한 자들이 배도는 뭐예요?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면서 멸망의 아들이 서죠. 그대로 우리가 그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타나면 뭐예요? 우리가 이들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멀지 않았어요.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멀지 않았어요. 다 보여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짐승의 표가 적그리스도가 올 거야. 겁이 나십니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바벨론 시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해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에 굴복해라. 근데 거기에 누가 절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절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고 그들이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을 비춰보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악행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정말 악한 것을 다시 한번 선하게 하나님을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자, 아까도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유튜브 방송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중동 전문가인데 자기가 유튜브 방송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대. 세상이 그렇게 된 거죠. 하여간 그런 사람들까지도 끄집어내서 죄다 유튜브 방송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의 회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정말 그 시대가 왔구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정말 성경대로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한테 문자로 보낼 수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을 비춰보니 정말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우리가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일일이 찾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고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